내가 있다. 우리 주님이 계시니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주님이 계시니 내가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뜻을 세우세요. 주님 안에서 한번 같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뜻을 세우세요. 주님 안에서 뜻을 세우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뜻을 세우세요. 바른 뜻을 세울 수도 있고 바르지 못한 그릇된 뜻을 세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졸업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졸업 후에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75% 학생들이 뜻을 세운 거예요. 졸업을 하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25% 학생들이 뜻을 정하지 못한 거예요. 무엇을 할까? 졸업 후에 무엇을 하고 지낼까? 그 후에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했던 사람이 다시 그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75% 졸업생 중에서 75% 되어지는 학생들이 뜻을 정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신실하게 살아간 결과 뜻을 정했던 75% 학생들 중에 94% 되어지는 학생들이 이제는 성인이 됐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했던 25% 되어지는 학생들,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그 학생들의 74% 되는 학생들 모두가 실패한 인생의 길을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뜻을 정하는 거 참으로 좋습니다. 뜻을 정하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 나이 무슨 뜻을 정해. 나이가 벌써 70 넘고 80 넘는데 대학생들도 아닌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120살 시대를 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실수하면 120까지 사신다며요. 그냥 적당하게 사시면 100살까지고요. 뜻을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뜻이 아니라 그릇된 뜻이 아니라 올바른 뜻, 주 안에서 믿음의 뜻을 세우고 견고한 반석 위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두 젊은이가 저 북쪽에 뉴저지 여러분 아세요? 뉴저지. 우리 우건사님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뉴저지 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죠? 뉴저지. 예, 뉴욕 근처죠? 이 뉴욕주 있는데 뉴저지에서 1800년대에 오래 전이죠. 올해 두 사람의 젊은이들이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일거리를 찾지도 못하고 무엇을 하고 지낼지도 모르고 그 젊은 두 사람이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방황하면 뭘 마시죠? 술을 마셔요. 마셔본 적 있으시죠? 술 마시면서 그리고 또 뭘 피죠? 줄담배를 막 피게 돼요. 그리고 인생을 한탄해요. 그리고 좌절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두 젊은이가 이제
의기투합해서 오늘도 한번 곤드레만드레 한번 취해보자. 그리고 시내에 나와서 술집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걷다 보니까 교회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일 아침이야. 아침부터 술을 마시러 가, 젊은이들이. 딱 보니까 게시판에, 교회 밖 게시판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말씀의 제목이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죽음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옆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나 오늘 교회 가고 싶어. 나 술 마시러 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이 정신이 있어. 그리고는 이 친구를 설득하는데 이 친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바로 곧장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한 친구는 곧장 어디로 갔을까요? 술집으로 갔습니다. 이 두 친구들은 서로 뜻을 정했어요. 한 친구는 범죄를 계획하는 뜻을 품었어요. 잘못된 뜻이죠. 결국은 그는 계속해서 감옥을 오가면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때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됐던 이 한 젊은이는 열심히 뜻을 세우고 주 안에서 정직하고 근면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신앙생활하면서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30년 후에 이 젊은이는 뭐가 됐을까요? 미국의 제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실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한 번 쉬었다가 24대 미국 역사상 2번 임기를 채웠던 그 유명한 클리브랜드 대통령, 제22대 링컨, 에브라함 링컨이 16대 대통령이거든요. 남북전쟁 후니까 22대하고 24대에 해당되어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미국을 이용하여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술집을 향해서 뜻을 정하고 그곳에 갔던 그 친구는 평생 동안 감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친한 절친한 친구가 대통령 취임하고 있었을 때 감옥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대통령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뜻을 품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이에도 뜻을 정한다고? 그렇습니다. 연세에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스피노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정원에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기를 원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죠? 다니엘. 그래서 사람들은 다니엘이라는 이름 많이 써요. 다니엘, 킴, 다니엘, 리. 여기에 다니엘 계셔요? 누가 다니엘?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네.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다니엘은 위대한 뜻을 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실까요? 1장 8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어떻게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환관장을 찾아가서 내 몸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협상을 하는 모습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에 유대 나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북유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에게 멸망했어요. 기원전 722년에 멸망했거든요. 그런데 남쪽 유다만 남았어요.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리아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바벨론 나라. 그 바벨론 나라가 누구를 공격했어요? 유대 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BC 기원 전 605년에 여호와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거든요. 그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름도 희한하죠? 느부갓네살 왕.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 왕. 유대 나라를 침공해서 유대 나라의 왕족과 귀족 가운데서 머리가 톡톡하고 총명하고 건강하고 용모가 뛰어나고 참 좋은 것들 다 갖춘 왕족과 귀족 중에서 몇 사람들 뽑아가지고 포로로 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장군에게. 그래서 발탁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젊은이였어요.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매우 젊었어요. 젊고 똑똑하고 총명한. 그런데 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철저히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먼 길로 바벨론 나라로 외국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왕궁에 들어갑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특별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을 때에 교육을 받는데 말이죠. 3년간의 기간인데 3년 동안 훈련을 받는데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음식을 산의 진미 왕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음식 어떤 음식이냐면은 우상에게 제사 지는 음식이야. 바벨론 나라의 우상에게 제사 지는 음식을 왕도 먹고 이러한 훈련생들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포도주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은 산의 진미 얼마나 음식이 탐식고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그리고 포도주 얼마나 맛있게 보여.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지낼 수도 있죠. 왕족들, 왕이 먹는 음식들. 그만큼 포로로 잡혔지만은 앞으로 이들을 훈련시켜서 세뇌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들을 왕의 측근으로 삼기 위하여 이들을 특수훈련시키는데요. 이들은 완전히 어떻게 줄을 잘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 출세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 여러분 외국에 가잖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외국에 가게 되면 외국의 풍속을 따르게 됩니다. 문화를 따르게 됩니다. 신앙도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거대의 종교에 심취되어서 믿음도 다 팔아먹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뜻을 분명히 정했다고 그랬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우상에게 바쳤던 거 나 안 먹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등이 배짱이 좋아요. 이 젊은이들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아직도 모르겠구나.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바른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신앙의 종교를 지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포도주 안 먹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언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는 죽을지도 몰라요. 말 한마디면은. 그리고 종이 될지도 몰라요. 평생 동안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완전히 고통 속에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 한마디면. 그런데 환관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환관장하고 협상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마시지 않겠습니다. 펄펄 뛰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본문의 9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정하고 행동을 했던 다니엘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환관장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긍휼한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환관장이 감동을 받는 거야. 이 꼬맹이, 조그만한 젊은이가 그것도 유대 땅에서 포로로 잡아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눈치 보면서 살겠다고, 출세하겠다고 가진 방법으로 아양을 떨고 애플 팔리시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보여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해보라고. 어떤 제안이었습니까? 열흘 동안 음식을 먹는데 우리에게는 야채만 주세요. 그리고 물만 주세요. 야, 그러다가 큰일 나. 환관장과 그 감독되는 사람이 큰일 난 거예요. 다니엘 이야기는 듣기는 들어주는데 만약에 네가 잘못되잖아 그러면 우리 목 잘라줘. 어떡할래?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들을 또 설득합니다. 열흘 동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다니엘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열흘 동안 기회를 주시면은, 열흘 동안 테스트 해보면 우리가 한번 야채와 물을 먹고, 그리고 그 다른 아이들은, 다른 훈련생들은 그냥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열흘 후에. 자, 열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흘 후에 1장 15절 보세요.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했다고 있어요? 아름답고 살이 포실포실 푸동푸동,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겠다고 나선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3년이라는 훈련 기간을 잘 맞춰요. 이제는 왕 앞에 늠름한 젊은이의 모습으로 씁니다. 믿음의 장부로 씁니다. 자, 19절 한번 보실까요? 자,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일과 아사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랬어요. 왕 앞에 섰을 때 다른 어떠한 소년들보다도 10배 이상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배짱이 참 위대한 겁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참으로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요. 더 어떤 데는요, 교회 가지 말라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하면은 사람들 심리가 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부흥되었을 때는 언제냐면은 핍박이 있었을 때,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도 성장했을 때는 유신 정권 이런 시대에. 그런데 사단은 전략을 바꿨어요. 야, 이제는 해보니까 얘들 핍박하면 하면 할수록 얘들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그러니까 다 풀어줘. 교회 나오라고 해. 교회 여기저기 전 세계 다 세워. 그냥 심지어 무슬림 공산군까지 다 세워. 나도 그냥. 그렇게 해보니까요, 사단의 전략대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가기 싫어. 신앙생활 적당해. 아이고 컴퓨터로 하면 되지 뭐. 인터넷 보면 되지 뭐. 옷을 입고 처음에는 인터넷 예배를 잘 드리다가 이제는 옷을 벗고 팬티 바람으로 메리아스 바람으로 인터넷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마저도 이제는 아이 귀찮은데 꼭 이 시간에 예배 드려야 돼? 그만둬. 그리고 헌금은 어떻게 드릴까? 아이 온라인으로 그냥 보내면 되잖아. 얼마 후에는 그것도 없어져. 아이고 저녁 때 드리면 되지 뭐. 주일날 실컷 할 거 다 하고 저녁에 예배면 드리면 되지. 아니 그것도 있잖아. 아이 수요일 있잖아 수요일. 그러다 보면은 일주일이 지나가 버리고. 사단이 핍박하면 할수록 성도들은요 신앙을 지키고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사단이 신앙의 자유를 탁 줘버리니까 이제는 더 가기 싫은 거야. 신앙생활을 더 편리하니까 제대로 믿음생활 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어떠한 결단도 못해요. 뜻을 정하지도 못해요. 대충 하다가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해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뭐. 이런 아니란 마음, 편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금 잘못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다니엘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3장으로. 자,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갖고 이제는 금 신상을 만들어요. 금 신상. 자기를 위해서. 이 독재자들은요 자기들이 신적 존재로 둔갑해 갖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에다가 절하도록. 3장 1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높이가 몇 메타고 그랬어요? 60규빗이니까 1, 2규빗이면 한 50cm를 넣고 볼 때 60이면 5, 6, 30, 한 30m 높이, 어마어마한 높이 세워놓고 그 다음에 넓이는 6규빗이라. 그러면 한 50cm를 1규빗을 잡는다면 5, 6, 30, 한 3m 되어지는
30m, 20m, 30m짜리의 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절을 하도록. 그런데 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으시까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금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절을 하지 않으면, 예비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그 무서운 풀무불, 여러분 풀무불이 용광로 몇 천도 되어지는 그 용광로 속에 사람을 집어넣는 순간 사람은 그냥 다 타버리죠. 이 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천국에다가 다 공포해버린 거야. 이 사실을, 이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다니엘도 들었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사실을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 낙성신이 거행되어졌을 때에 이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갔습니다. 그런데 꼭 참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해하고 공격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자, 이 세 친구들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들은, 다니엘은 지금 왕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다니엘 덕분에 2장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줘서 총리 대신으로 되어지는 그 기간에 이 세 친구들은 지방 장관, 지방에 있는 관리들로 갔어요. 지방에 정치하는 사람, 지방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보냈어요. 출세한 거지요. 그런데 이들을 막기 위하여 참소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그리고 왕에게 참소하여 이들을 죽여버리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12절에 나와요. 자, 14절부터 11절 한번 보실까요? 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게 왕에게 지금 참소하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12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정확하게 이름조차도 얘기해, 이름까지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들이라. 왕이 보내서 출세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왕을,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왕을 높이지도 않는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는다. 세 번째,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뭐하지 않는다? 절하지도 않습니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가 풀무불에 던져버려. 그게 왕이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왕이 뭐라고 했냐면요, 왕이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노하고 분노했다라고 바로 13절에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노하고 분하여 그랬어요. 당장 이들을 끌어안치라고 했어요.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왕이 회유를 합니다. 야, 한 번 봐주겠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절하면 되잖아. 딱 한 번. 그런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젊은이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믿음의 뜻을 갖고 살아갔던 그 젊은이들은 꿈쩍도 않습니다. 오히려 왕을 설득합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볼까요? 자, 16절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을 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 다음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런데 18절이 더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큰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이 아세요. 참 이러한 믿음의 배짱 있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시대에 우리는 금전 만능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조금 명예, 권세, 물질 앞에서 우리는 쩔쩔매잖아요. 신앙 다 팔아먹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신앙 다 팔아먹고 뭔가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잖아요. 있는 신앙도 다 팔아먹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러나 이 어린 젊은 친구들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 그리고 다니엘의 모습은요, 우리로 하여금 충격을 주는 거야. 아이고, 그들은 옛날 사람들이잖아요. 옛날에는 더 무서웠잖아요. 지금은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신앙 팔아먹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제대로 믿지 못하고 뜻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 많은데,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그리고 다니엘처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한 뜻을 세우고 믿음의 정조를 지키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또 한 군데 6장을 한번 보실까요? 6장을 보시면은 다니엘이 다시 또 등장합니다. 이때 이제는 바벨론 나라가 멸망합니다. 메대 바사에게 멸망을 당하고 고레스 왕이 또 그리고 또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은 참으로 믿음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다리오 왕 때는 120도가 있었어요. 지금 미국에는 50주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120도가 있어요. 쉽게 말씀 페르시아라고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란, 이라크 지역. 그 가운데 나라가 크니까 총리가 3사람이었어요. 그 총리 3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리오 왕이 그렇게 배를 한 거예요. 그를 총애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른 총리들과 그리고 다른 고작 그 대작들이 싫어해요, 다니엘을.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이 허점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이 잡았던 허점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한 가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몇 번?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사실을 알고 뭐라고 계획을 세우냐면은, 흉기를 꾸미냐면, 어떤 신들에게나 어떤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발견되면 즉시 사자굴에다가 다 즉시 직결 처분시킨다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잔인합니까? 신상에다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물에다가 용광로에다 집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절하지 않고 백성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를 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굶주린 사자굴 속에다 집어 던지겠다. 여러분, 얼마나 공포정치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 소식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또 다니엘도 그 사실을 알고, 여기에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은 또 나나 깜짝 않습니다.
그 왕의 칙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는 딱 걸려드는 거예요. 현장 목격, 현장행, 현장범으로 체포합니다. 왕 앞에 섭니다.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를 총애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한번 인장을 찍었기 때문에 왕명은 이제는 그대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6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장. 자, 15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라 하니. 자, 왜 이런 얘기하냐면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왕이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어떻게 해요? 근심했어요. 이방 왕이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더라. 왕은, 이방 왕이었던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오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신하였던 유대 나라에서 잡아왔지만은 너무나도 똑똑하고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를 의미했던 사람들은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왕이 얘기합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했다? 구원하시겠다. 할렐루야. 이방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니엘이 직접 보여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왕궁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답게 그가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방 왕조차도 비록 포로로 잡혀 왕궁에서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실하게 인정해주고 이를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사자가, 굶주림에 있는 사자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동굴 속에 다니엘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이방 왕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자, 18절 보세요.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그리고 나서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 속에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살았어요. 할렐루야. 자, 20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게 왕이 갔습니다. 그리고 슬피 소리 지르요. 죽은 줄 알고. 그런데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살려주지 않았을까? 이방 왕이. 그러니까 즉각 대답합니다. 21절 보세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닙니다. 왕이요, 원컨대 왕은 만수무강하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서 해를 끼치지 아니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자들의 입을 봉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살려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에스더가 그의 삼촌 모르드게와 함께 아수라 왕 앞에 섰을 때에 하만이 바벨론에 끌려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키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에스라 왕후 아수라의 후궁으로 들어갔던 그 여인이 자기의 입신에 출세하지 않고 잘못하면 왕에게 그물을 내밀지 않고 왕에게 뵀을 때는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모르드게 삼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운 줄 너 알지 못하냐. 겁내지 말라.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그물을 내밉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감동을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결국은 하만의 음부가 다 들통나가지고 그 전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에스더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내가 그물을 왕이 원하지도 않는데 내밀어서 왕이 당장 죽이게 되면 나는 죽겠다. 그러나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 민족 유대인이 바벨론 나라에 끌려왔던 내 민족이 살 수만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살리시고 하만을 완전히 그의 일족을 다 멸하신 줄 믿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이 얘기합니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모처럼 못도차 처자 아내들과 자기 그 사람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끌어오게 해서 사자 굴 속에 집어 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 이 굶주렸던 이 사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들 뼈까지 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어떤 사람은 이게 꾸며낸 얘기라고 해요. 아닙니다. 역사 속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을 기록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뜻을 세우세요. 아내가 주일은 믿음의 신실함으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어떤 일을 써도 주님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오늘부터는 성경 한 장씩이라도 꼭 읽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5분 기도했는데 10분 동안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성경 공부, 내가 나눠주는 성경 공부 이거를 그동안 안 했는데 내가 오늘부터는 꼭 해야 되겠다. 바른 뜻을 정하고 여러분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 9월달 10월 11월까지 오늘의 양식이 있어요. 넬리브레이트.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집에서 큐티할 수 있어요. 교회 새벽 예배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말씀을 그날 소개된 말씀을 읽고 영어로도 돼 있고 우리말로도 있고 찬양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보에 나오는 중보기도를 여러분 제목을 넣고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믿음의 좀 각오와 결단과 뜻을 정하여 주님의 가는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한 달이 있든 두 달이 있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간에 다니엘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 같은 뜻을 분명히 정해놓고 믿음의 정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